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한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새해에는 강건합시다. 행복합시다. 예배자의 승리가 됩시다. 나는 이제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책이 있어요. 책 제목만 보더라도 나는 이제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것이죠. 올 한 해 여러분 2024년도 새 아침을 밝았는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전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 올 한 해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는 이제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 각자 다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공통적으로 좀 일반적인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행복, 성공, 건강이라는 것이. 듣기만 해도 좋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행복한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성공해서 잘 사는 거, 또 우리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행복, 성공, 건강이 우리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장 원하는 것 중에 세 가지를 꼽으면 이 세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책에서 이제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행복을 원한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에 대한 어떠한 시각부터 바꿔야지만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내용을 진술하고 있어요. 저는 그 내용 가운데 행복을 원한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복에 대한 행복에 대한 시각부터 바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모세가 이 120세의 나이로 죽음을 앞두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마치 유언과 같기도 하고 그들을 향한 모세의 마지막 기도와도 같은 내용인 것이죠. 그 가운데 결론으로 29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이여 라고 말하면서 그의 마지막 축복의 기도문과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좀 읽기 편하게 개역 개정에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 궁극적인 원문의 의미를 살리면 너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너는 행복하고 큰 은총을 입은 자이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큰 은총을 입은 자다라고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과는 다른 개념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축복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복, 행복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1절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이 복과 동일한 단어 아니겠습니까? 또한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팔복 중에서도 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과 다른 복의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한 자는, 또 목마른 자는, 을을 위하여 이 박해를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행복, 복의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이 풍요롭거나 성공을 하거나 혹은 지위가 높거나 힘과 권력을 많이 가져서 우리가 복되거나 행복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모세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 너희들은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은총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2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없다라는 것이죠. 너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은 민족이, 받은 그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특별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 역시도 그의 태생부터, 그의 출생의 시작부터, 그의 삶의 시작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구원을 받은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태어날 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일 강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건짐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의 손길로 생명을 구원받은 자,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단 말이에요.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의 말년에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강가로부터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았듯이 너희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존귀한 자요 행복한 자로구나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우리의 내부나 외부 어느 한 곳으로부터 있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결합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 어떤 내부적이나 외부적으로 찾아오고 우리가 구해서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과 하나님이 결합될 때에, 이 결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머물 때에,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누릴 때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자들입니까? 신명기 7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자이다. 보잘것없는 자라는 것이. 그러나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깨달으라고 지금 모세가 마지막 유언과 같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행복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교회 표도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새해 첫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라는 것이에요.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고 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의 은혜는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은 바로 다른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구할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누릴 수 있는 복이
바로 이 복이라는 것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누가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흑암의 권세로부터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고 건져내어 주셔서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인 것이고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자들인 것이죠. 행복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나입니다. 옆에는 권사님 집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권사님입니다. 장로님입니다. 뭔가 좀 그렇죠. 내가 가장 복된 사람인데 옆에 있는 분한테 가장 복된 사람이라. 우리가 모두 다 행복하고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 넘치십니까? 우린 다시 한 번 더 그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한 해가 가면 갈수록 이 구원의 감격이 떨어져요.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식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자꾸만 그 행복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해요. 새해를 맞이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복음 앞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그리스도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감격이 다시 한 번 더 뜨거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주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행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것, 좋은 소식, 복음의 소식을 우리는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는 자들, 평안을 누리려고 하지만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 소외되고 주님을 몰라 어둠의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안, 진정한 마음의 그 참 복은 누구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영육 안에 강건해야 돼요. 그래야 그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의 값진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말씀을 보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 이와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다시 한 번 더 회상시키면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한 것 같아요.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얼마나 의미 있는 말이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가 경험한 하나님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두 가지를 말하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라.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할렐루야. 이 방패라는 것은 이 보호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호위하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호위하다라는 의미는 따라다니면서 곁에서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부터 그들과 곁에서 따라다니시면서 그들을 이끌어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짐승으로부터 뜨거운 불빛으로부터
추운 겨울로부터 그 하나님께서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를 돕는 자다.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들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너를 도와주시고 너희의 호의자가 되어주셔서 따라다니면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의 길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출입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우리를 환난으로부터, 때로는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으로부터,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3편 20절에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다윗은 우리의 영혼은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누구를 신뢰해야 됩니까?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는 우리를 돕는 분이셔요.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셔요.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셔요.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나아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영광의 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방패라는 것은 조금 약간 보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이 칼이라는 것은 약간 공격적인 의미를 좀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영광의 칼이 승리를 가져오는 혹은 영광스러운 빛나는 칼로도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칼이 되어주신다라는 얘기는 또 다른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칼 역시도 우리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물리쳐 주시는 보호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영광의 칼이나 이 불칼이나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칼 아니겠습니까?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이 칼을 통하여서 생명나무의 길,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칼이 되어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면 우리의 삶은 승리합니까? 패배합니까? 넘어집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어주셔서 어둠을 물리쳐주시고 죄악의 공격으로부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물리쳐주시는 그 영광의 칼, 승리의 칼, 빛나는 칼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또한 이 칼은요, 원수를 심판하거나 징계를 한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레레미야 1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을 여호와의 칼이 물리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66장 16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아멘.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심판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악인을 심판하시고 어둠의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이 영광의 칼이신 하나님께서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칼로 무찌르시면서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걷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저는 올 한 해에도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영광의 칼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패배자로서, 넘어지는 자로서, 낭망하는 자로서, 근심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우리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도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인생을 걸어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밟는다라는 얘기는 짓밟다라는 의미도 있고 행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해서 축하 행진을 하면서 원수들을, 적군을 짓밟아 버리고 승리의 행진을 한다라는 의미가 이 짓밟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높은 곳을 밟겠다라는 얘기는 지리적으로 높은 곳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산당이나 우상 숭배의 장소를 이야기해요. 사단의 세력들이 있는 그곳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고 그들의 높은 곳에서 그들이 복종하게 될 것이다.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은 광야의 길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행복을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짓밟아 버리고 그들에서 승리의 행진을 하면서 그곳 가운데 우상 숭배에 밟고 일어서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영광을 선포하며 그곳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길에 주님의 그 돕는 방패와 영광의 칼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둠의 세력들을 짓밟아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높은 곳에 서서 죄의 종로를 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의의 병기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존귀한 자의 자리에서 그들을 발 앞에 복종시키는 그런 영광스럽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할렐루야. 그 모든 원수를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또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밟아버리자. 할렐루야. 무엇을 밟아야 됩니까? 원수 마귀 사탄. 우리에게 자꾸만 근심하게 하려는 것들. 영광의 칼이요 우리의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이미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 패배한 것 같지만 아니잖아요. 부활하셔서 원수를 짓밟아 주셨고 죽음과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니 너희는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무기를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할렐루야. 뱀과 절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작년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올해 살아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행복한 성도로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복한 또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어 주셨고 우리의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칼이 되어 주셨듯이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주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신 갑주 가운데 믿음의 방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자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악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불화살을 계속 쏘아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길에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과 갈라서게끔 끊임없이 불화살을 계속 쏘아댄다는 것이에요. 두루 삼킬 자를 찾으면서 말이죠. 그 불화살에 피피 쓰러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불순종의 인생길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고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주신 이유는 그 모든 불화살을 막아버리고 소멸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를 다시 한 번 더 들고 나아갑시다. 여러분의 믿음의 방패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또한 또 다른 무기를 주셨는데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령의 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혹은 날카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령의 검으로 못 뺄 것이 없고 물리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완벽하고도 완전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검이 무뎌지거나 칼집에 꽂혀 있어서 뽑으려고 생각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휘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둠의 권세를 무찌르고 짓밟고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 평안한 인생,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단의 머리를,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승리의 기쁨을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자만이 복된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모세는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방패와 칼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 올 한 해 2024년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행복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사회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에 좋은 소문이 나고, 또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이 쉽게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희가 먼저 행복한 은혜를, 이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우리 교회가 건강해져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함께 통성으로 한번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의 표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인데,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참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택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를 돕는 방패요 우리 영광의 칼이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어둠을 물리치고 죄악된 세력들을 짓밟아 물리칠 수 있는 승리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우리가 걷게 하여 주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에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부여잡고 우리에게 모두 다가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구원의 값진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창세전에 허물과제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미리 선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건 믿습니다. 아버지 이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우리가 일평생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십자가의 감격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밤에 살아갈 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어 주시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영광스러운 칼이 되어 주시는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승리의 삶이 되어 수 있도록 영광의 칼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합나이다. 믿음의 방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성령의 말씀의 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것을 들고 우리가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둠의 세력들을 짓밟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